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로뎀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더 기도해 주시고 더 응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협력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5년도 또 새해 첫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되어서 너무 감동스럽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올 때도 눈이 내렸는데 이렇게 하얀 눈이 내리는 것을 보면서 또 마음이 설레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눈과 같이 또 여러분들의 삶에, 인생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또 물질로, 건강으로 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그 자체로 큰 은혜고 또 우리의 첫 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이건 너무나도 귀한 결단이라고 또 저희들은 믿습니다. 또 지난 한 해 동안 또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 지켜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를 돌리고 앞으로도 올 한 해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또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돌아보면 점점 신앙을 지키는 것이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속적인 가치관 또 끊임없는 이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과 기도가 이제 점점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죠.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눈에 보이는 성공과 그리고 바쁜 일상에 사로잡혀서 이 신앙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이 말씀과 기도에 소홀히 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자주 목독하게 되잖아요. 이러한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본질적으로 중요한가? 여러분, 이런 질문은 단순히 우리가 신앙생활의 한 요소다, 이것을 우리가 넘어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정체성이고 본질이고 또 가장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어떤 지도와도 같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분의 뜻을 알아가는 소중한 통로가 돼요.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우선순위로 삼아야 될 어떤 신앙의 요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어도 뭐죠? 자,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 위에 든든히 기도로 충만히. 저는 이 올해 교회의 비전과 목표를 정하면서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좀 내적으로 좀 신앙이 단단해져야 되겠다, 좀 자라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말씀 위에 든든히 기도로 충만히, 이런 주제를 정했는데요. 여러분들이 튼튼한 집은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 위에 견고하게 서야 됩니다. 또 우리의 영혼이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기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가 기초를 세워가는 기둥이라면 기도는 그 안에 어떤 모습으로 인테리어 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좀 쉽게 여러분들에게 좀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소통하게 하고 또 세상의 풍파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붙잡아주는 역할을 기도가 해요.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분명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신앙의 핵심 요소예요.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과 기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고 또 올 한 해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우리가 첫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또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말씀 위에 든든히 기도로 충만히,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는 디모데에게 영적인 권면을 하는 말씀이에요.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핵심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목회를 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럼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라, 이 말씀을 교훈했을까? 그걸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해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2차, 3차 전도 여행 동안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개척되어진 중요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오랫동안 머물러요. 지금 에베소 교회는 사라져서 없지만 성지순례를 가보면 고대 소아시아 지역에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이 고대 소아시아 지역이 어디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트루키에. 트루키에 하면 또 몰라, 터키. 그래서 상업, 종교, 문화의 중심지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특히 거기에는 이 아르테미스 신전으로 유명한 도시예요. 그래서 에베소라는 그 지역을 가게 되면 반드시 이 신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곳을 선교의 전략적 또 중요성을 인지해서 이 에베소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개척하는데 무려 바울의 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을 지냅니다. 보통 1년이나 1년 미만 정도가 머무르는데 여기서 3년을 사역을 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두란노 소원, 이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본격적으로 가르치고 또 그의 가르침이 에베소뿐만이 아니라 이 소아시아 지역 전역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아시아 지역은 바로 이 터키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을 말해요. 근데 바울이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로 큰 어려움에 빠지게 돼요. 왜냐하면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배교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율법을 왜곡시키고 또 외적인 금욕을 너무나도 지나치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탐욕적인 동기로 인해서 복음을 벗어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즉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되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를 같은 구원의 조건으로 두는 거죠. 이러한 가르침이 오히려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버리고 이 교회의 사명을 심각하게 해방하게 만들어버려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바로 세우고 복음의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디모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데 있어서 말씀과 기도로 목회하라 그래요. 말씀과 기도로 목회하라.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세워가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사실 디모데는 나이가 젊어요. 뭐 기껏해야 20살 밑에 된 젊은 청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경험도 부족하고 아직까지 좀 다듬어져야 돼. 근데 바울은 그를 신뢰합니다. 그러면서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이 교회의 올바른 길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자,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요? 거짓 영들이 많아. 거짓 예언자들이 많아. 그래서 디모데가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맞설 수 있도록 복음을 보호하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하고 또 경건한 삶의 본이 되는 그 지도자로 서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전한 그 권면의 핵심, 그 첫째가 바로 뭐라고요? 말씀 위에 든든히 서라는 거예요. 말씀은 신앙의 기초고 또 거짓과 혼란 속에서도 진리를 분별할 수 있게 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에 지금 에베소 교회가 당면한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1절과 2절을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2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는데 성령의 말씀이라,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자, 성령의 말씀에 따라서 디모데에게 교훈을 하는데, 자, 성령께서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보세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경고하는 거예요. 즉 앞으로 많은 성도들이 어디에 빠진다? 미혹의 영에 빠져서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배교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게 된다. 따르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거짓 예언자들의 특징을 알 수 있는데 2절을 보면 거짓 예언자들이 나오죠.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은 사람들. 그래서 외식해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 저는요 항상 우리 아이들에게도 거짓말만큼은 하지 마라. 거짓말만큼은 하지 마라. 이 거짓의 영이 여러분 미혹하는 영, 사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거는 다 몰라도 거짓말은 하면 안 돼. 여러분 어떤 죄를 저질러도요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지만 거짓말하면 하는 용서 안 해요. 저는 그래서 이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뭐라고 하느냐면 거짓말하고 자기가 죄가 없다고 우기고 하나님 앞에 잘났다고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대드는 사람. 교만이 거짓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니까요. 사탄은요 거짓말하는 영입니다. 보세요. 2절에 성령께서 미래에 거짓 가르침이 들어올 것을 예언하지 않습니까?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믿음에서 떠나는데 그 거짓 가르침에 적극적으로 따른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날 예배석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회 안에서도 실제로 거짓 영에 사로잡혀서 거짓을 쫓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겉으로는요 신실한 성도처럼 보이는데요 속으로는요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공동체를 위협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면서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말씀을 잘 따르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질적인 그들의 신앙의 목적은 뭐냐? 자기 이익이나 자기 명예나 자기 만족과 돈을 추구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앞으로도 많은 거짓 영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여러분 말세가 어떤 세상인 줄 알아요?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이 안 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떠나서 거짓에게 빠져들어가요. 왜 신천지 같은 이단들에게 넘어갈까요? 거짓의 영에 속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윤리적으로 타락했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에 속아서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거짓에 속아서 동조한다는 겁니다. 이걸 오늘 경고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오늘 또 말씀을 적용해 보면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 거짓의 영에 속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이 말씀은요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신앙을 고백하고 진리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자들이 생겨나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앞으로 지금보다 더 할 거예요. 거짓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에 속아서 많은 성도들이 미혹당해서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 우리가 겪는 거짓 예언자들이 누굴까요? 물론 신천지 같은 이단들, 1차적인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이단들이 한국 교회에 큰 위협이 되잖아요. 그러나 저는 확신해요. 교회는요 이단들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세운 교회인데
마귀들이, 사탄들이, 거짓 영들이 교회를 무너뜨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는 근본적으로 그 기초가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나 힘이 아니에요. 이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단은요, 사람의 잘못된 해석과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지만요,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서 여러분 서 있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보세요. 수많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핍박과 그리고 시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부흥됐어요.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또 수많은 이단들의 도전 속에서도 교회가 어떻게 됐다? 이단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거 봤어요. 물론 개교회는 이렇게 흩어져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 주께서 세우신 교회는요, 오히려 성장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성도들이 진리를 떠나 배교하는 그 믿음을 떠나게 하는 가장 큰 위협이 뭘까? 저는 외적인 것이 아니고 바로 내부적인 것이라 생각해요. 그 왜 교회가 무너지고 없어지느냐? 외부적인 게 아닙니다. 내부적인 문제예요. 외부에서의 도전은 오히려 교회를 강하게 만들어요. 근데 내부에서의 문제는 교회를 약화시키고 성도들의 믿음을 떠나게 한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교회 안에서의 실망 때문에요. 첫째가 목사님이고 둘째는 성도 간의 갈등 때문에 그래. 이 문제를 여러분 직시하지 않고 외면한다면은요, 여러분 이단들보다도 더 큰 치명적인 영적 손실을 교회가 감당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위선적인 신앙, 교회 지도자들이, 목사들이, 성도들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입만 나불거릴 때 여러분 교회는 무너집니다. 교회가 기도도 없이 말씀 중심의 삶이 아닌 그냥 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교회들은 없어집니다. 지금 유럽교회를 보세요. 북미교회를 보세요. 점점 교회가 텅텅 비어요. 교회가 핍박받았기 때문에 교회가 빕니까? 아니면 이슬람 테러주의자들이 와서 협박해서 교회가 없어집니까?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요. 이제 신학교에 여러분, 대전신학교 같은 경우에도 학생 표현이 잘 안 돼. 신입생이 이제 10명도 안 된다고 합니다. 요즘 교회마다 교육전사님 구하기 하늘의 별따기예요. 저희 같은 교회는 아예 안 오고, 큰 교회들은 사람이 없어서 못 구하고, 주일학교 아이들 보면 우리 교회는 그래 부흥한 겁니다. 큰 교회는 주일학교 아이들이요 1000명 나오는 교회도 20-30명밖에 안 나온대요. 청년 세대들은 10명 안팎이고, 5년 후 10년 후를 보면 교회 텅텅 빌 겁니다.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은 다 천국 갈 거고, 그럼 그 자리를 우리 아이들이 채워야 되는데 아이들이 없어요. 요즘 이제 목사님들 안 되려고 그래요. 옛날에 사명감이 불타서 목사님 되려고 그러는데, 이게 외적인 요소가 아니라 내부적인 거예요. 젊은 세대들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제일 싫어하는 게 교회라고 그래요. 본질을 벗어나서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 교회는 무너집니다. 특히 기복주의 신앙, 이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왜곡합니다. 복이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다 복 주십니다. 근데 그 복을 먼저 추구하는데, 그 복을 우리의 신앙의 목적으로 삼는데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물질적인 복도 받고 정말 여러분들이 형통하기를 원하고 다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복주의는 그걸 벗어나 복을 추구하는 데만 신앙의 목적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마치 자판기가 돼서 내가 돈을 딱 넣고 딱 누르면 원하는 걸 딱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보다는 조건부로 사랑해. 그래서 내가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면 하나님 떠나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은 고난을 통해 성숙에 이르게 하는 거고요. 근데 이 기복주의가 이걸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신앙 자체를 포기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만든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거짓과 미혹의 영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방향을 잃고 세속화되고 물질주의가 난무하고 성공에만 집착한다. 성공이라는 단어보다 형통이라는 단어가 좋아요. 성공은요, 빌공짜에 이렇게 물 떠놓고 이렇게 비는 걸 성공이라고 해요. 그리고 공은 자기의 공로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성공한다 이래요. 사실 성공이라는 단어가 이게 기독교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형통이 기독교적인 용어예요. 성공은 자기 의로 자기 공덕으로 성공을 하는 거예요. 이를 성자에 자기 공짜고 그런 게 있잖아요. 저 한자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편의상 그렇게 성공이라고 쓰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잘못됐다고 인식하지도 못해. 내가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그게 자기 스스로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도 자기 걸 끌어와. 그래가지고 쫙 이상하게 조합해가지고 맞잖아요. 이렇게 해요. 그거 이단이에요, 이단.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보고 문맥으로 봐라. 한 구절만 탁 떼가 봐서 보세요. 여기 또 이상한 그런 또 주장하는 사람들 믿지 말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니 디도서 1장 16절 그리고 4장 1절에서는요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오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깨달읍시다. 그리고 회개합시다. 다시 침문하는 교회를 세웁시다. 그래서 올 한 2025년도도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도로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PR에서 성경 읽기 참으로 우리 교회 열심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올 한 해도 성경 일독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로 삼고 여러분 커피 마시는데 돈 안 아까워하잖아. 그 커피 마시는 시간 조금만 줄여서 말씀 읽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펴놓고 뭐 골방에 들어가서 성경 읽으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냥 제가 보내드리는 카톡에 그냥 펴놓고 그냥 듣기만 하면 돼. 설거지하면 듣기도 하면 되고 청소하면서 듣기도 하면 되고 저희 어머님도 저 설교를 청소하면서 듣는데요. 설거지하면서 듣는데요. 그럼 성경 일독이 되는 거야.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 요즘은 글자로 성경 읽기가 힘드니까 이제 그림까지 또 표현해 주잖아요. 그것도 부족해서 제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1분짜리 쇼트도 보내죠. 그 1분도 안 읽어. 20분 쳐도 목회자는 그러는 거예요. 20분 또 길어? 그래 1분짜리로 좀 요약해서 또 보내주자. 그거 만드는데도 얼마나 오래 걸리는 줄 아십니까? 덕분에 그것 때문에 구독자가 또 70명이 늘었어. 그 목사는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든든히 서도록. 새벽기도 또 형편상 못 드리는 분들 있잖아요. 그 새벽기도를 1분짜리 쇼트로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핵심만 딱 전해주잖아요. 그것만 알고 딱 1분만 기도해도 참 은혜가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게 문제지요. 솔직히 표현하면 목사님들도 사실 여러분들에게 잘못 가르친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늘 미안해요. 우리 다시 성경적으로 돌아갑시다.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합시다. 두 번째, 기도에 힘써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지금 이 표현을 쓰는데요. 자, 잘 들으세요. 지금 말씀과 기도를 거룩으로 연결시킨다. 여기 중요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사도 바울이 거룩으로 연결시킨다. 사실 에베소 교회 안에 있던 큰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특히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조금 어려운 표현이지만 헬레니즘 철학이 들어옵니다. 이 헬레니즘 철학이 뭐냐면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 물질은 다 악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은 선하다. 이 이분법적인 상황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뭘 제한하느냐면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제한해 버려요. 그 철저하게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금욕주의로 가야 된다 그래요. 네. 그래서 기독교 여러분 신학에 있어서 성화는요,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요. 성화는. 근데 특정 행위나 금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여러분 그 에베소의 교회에 편지를 보낸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강조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강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이 만물들은요, 본래는 다 선한 거예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타락했을 뿐이지 원래는 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육체도 영도 혼도 다 선하게 창조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혹 앞에서 신앙을 지키는 길이 뭐다? 말씀과 기도다. 왜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강조했느냐면 4절에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이 위안이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 근데 에베소 교회 안에 바로 이 헬라 철학이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물질은 모든 게 다 악하고 영적인 것은 다 선하다, 이런 거짓된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은 다 선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뭐라고 하는, 거짓 영들은 뭐라는 거, 아니다 악하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 표현이 나온 거예요. 이해 가세요? 좀 고개를 흔들어 주시면 제가. 네.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금욕이나 특정한 행위가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있던 이 거짓 예언자들이 그런 표현을 해요. 금욕을 해야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착하게 살아야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은혜로 되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는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면 음식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음식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이라고 믿고 믿음으로 드세요. 감사함으로 드리면 다 내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게 이게 뭘까?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 기도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감사예요. 뭐 우리가 따따따따따따따 하는 것처럼 그냥 뭐 하나님이 필요한데 돈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애들 뭐 좋은데 취직하게, 이게 아니고 제일 먼저 여러분 감사가 나와야 돼.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게 하신 것도 다 주님의 섭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야 돼.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 거예요. 이제 금요일 때마다 제가 365일 매 시간마다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알고 싶으면 금요 기도의 그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진다. 이게 뭐냐? 기도하면, 말씀 읽으면 자동적으로 거룩해진다. 이 말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갈 수 있도록,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소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나와 친밀해지면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뜻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그걸 알아요. 무턱대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 단계까지 가는 게 아니고,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요 그 단계까지 가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여러분 저와 우리 아내는요 너무나도 닮아요. 처음에는 완전히 달랐어요.
낯선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는데 똑같지 않죠. 근데 살다 보니 닮아가. 성격도 닮고 행동도 닮아요. 닮으니까 같이 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르면 못 살아. 근데 같으니까 사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달았다니까, 말씀을 통해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돼. 근데 내가 원치도 않는데 성령께서 나를 강권하여 역사하셔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기도하면 먼저 내 안에 있는 죄악된 생각과 욕심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기도는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키도록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삶에 일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해요. 이 연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내가 덧입는 거예요. 그걸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포도나무를 통해서 연합됐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거룩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죄의 유혹으로부터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고, 오늘 하루도 내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또 내가 오늘 운전을 해야 되는데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내가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네 마음 안다, 걱정 마. 그러면서 힘을 얻게 돼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목표고 목적이에요. 그래서 조건으로 뭘 다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는 것도 다 거룩을 위한 목적이에요. 이 땅에서의 거룩,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 왜냐하면 거룩해야 천국 가요. 여러분, 죄악된 것 갖고 천국 갈 수 있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근데 내 행위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거룩하게 되는 거야.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올 한해 그런 목표를 우리가 이루어 나갑시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가? 사실 오늘은 기술, 정보, 그리고 너무나도 선택할 그것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사람은 뭐냐? 경제적으로 더 성장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취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더 갈급함을 느낀다. 오히려 과거보다 지금 자살 비율이 더 높아지고 더 우울증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채우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 삶의 나침반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궁금하잖아. 말씀 묵상하면 돼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알려주시네. 하나님, 내가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말씀 묵상으로 들어가 보면 말씀을 읽는 가운데 확신이 있어. 그러면 하는 거야, 믿음으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빛이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 여러분 방황하잖아. 어디가 길인지 몰라. 근데 말씀 앞세우면 빛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그 말씀 앞세우고 간 거잖아요. 기도는 우리의 내면을 성숙하게 하는 거예요. 좀 이런 구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제가 검증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좀 즉흥적으로 나오는데, 말씀은 외적인 거라면 기도는 내적인 거예요. 불안하죠?
마음의 고통이 있죠. 이거는 외적인 건 아니잖아. 근데 기도하면 그래, 네 아픈 마음 내가 안다, 걱정하지 마,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어떨 때?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 2025년도 우리 교회 비전과 표가 뭐라고요? 말씀 위에 든든히 기도로 충만해. 따라해 봅시다. 시작. 말씀 위에 든든히 충만해. 올 한 해도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